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의 문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묻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엉가는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쩌니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인생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뒤에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 나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살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주일날 같이 또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예수 피로 힘입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를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힘으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기회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과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로 4절. 사무엘상 4장 3절로 4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상의 시대가 나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일어난 이 사건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민족들이 어느 민족들이 일어났냐?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냐?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갔는데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왜 이렇게 패하게 하시는고? 그러면서 우리 실로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면 이길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앞서서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이 장군들이 군사가 보고 그 애굽의 신들을 다 꺾은 하나님, 그리고 모압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찌른 그 하나님이 아니냐,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저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 지금 얘들아, 그 신이 우리에게 왔는데 어차피 우리 죽을 거 열심히 싸우다가 죽자 하고 오히려 겁에 질렸는데도 힘을 내요. 힘을 내서 죽자 살자 싸워요. 그래서 이깁니다, 블레셋이. 그리고 3만 명이 전사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타락의 원상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려진 노인 엘리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며느리도 임신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조산을 해요. 조산을 해서 얘야, 그래도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어요. 죽었다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죽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그 이름이에요. 이가봇.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신앙을 우리가 그 온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그 신앙의 그 내용은요, 다 깡그리 다 그냥 없애버리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다가 앞세우면은 이길 거야 라는 뭐예요?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전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오직 그냥 여호와 언약궤만 앞세우면 이길 거야.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죠. 언약궤 위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껍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이 없는 껍데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신앙의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무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아시죠?
무슨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이름을 바로 지니 신앙. 지니 신앙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문질러서 지니가 나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신앙. 복만 빌어주기를 바라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니 신앙. 그리고 또 무슨 신앙이냐? 자판기 신앙. 내가 이번에 말이야 헌금 동전 넣었잖아. 왜 물건이 안 나와? 내가 버튼 눌렀잖아. 덜컹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나와? 그리고 자판기를 막 발로 차요. 에이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 안 하시네. 그러면서 난 불교에 가야지. 이러면서 목사, 전도사, 교육자 들으라고. 나 불교에 가야지. 이러면서 복수한다는 식으로. 그게 자판기 신앙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받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세상을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 엘리의 가문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병들었어요. 한 사람 사무엘로 인하여, 한나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무엘을 세워졌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아닌 수단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4장 5절부터 11절. 목적이 아닌 수단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부적처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오히려 3,000명이 전사했었는데 3만 명이 4,000명이죠. 4,000명이 전사했는데 3만 명이 전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인간이 수단이 돼야죠.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되죠. 주객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지인이가 램프 안에 갇혀서 살듯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갇혀가지고 이스라엘 소원이나 들어주기 위해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뭐 안 씻어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래도 뭐 난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마음이 병든 사람 그리고 이 정신이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은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진짜로. 온통 쓰레기. 집안에. 그 정신병이라 그러잖아요. TV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뭐, 디딜 곳도 없게 막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그 동물들. 얼마 전에 옆동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 불이 난 이유가 고양이가 뭐를 배선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소방관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고양이가 한 10마리가 있는 거예요.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다 주워다가 먹이 주고 키우고 그러니까 고양이 똥에 고양이 털에 먼지가 막 털이 수북히 쌓인 상태에서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고양이가 죽었어요. 고양이가 몇 마리가 타 죽었나 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병이에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마음과 정신도 병들게 되고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지저분하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무기력한 거죠. 우리가 인간이 병들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라 그랬어요. 중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요, 올바른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신이 깃듭니다. 올바른 마음, 올바른 정신이 깃들고 올바른 삶이 와요. 그래서 내 삶이 굉장히 정돈돼요.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자기 고통과 괴로움을 못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술 마시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예? 뭐예요? 노름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뭐 음란하고 타락하고 겉으로는 번드르하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타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회복되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우리의 생각도 건전해지고 올바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공부, 우리의 비전, 우리의 계획 이런 것도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상처도 받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해결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차곡차곡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고, 영적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인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이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서울 지하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CCTV에 녹화된 게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가방을 이렇게 풀으더니 페트병을 하나 꺼내요. 기름. 신나. 그걸 갖다 쫙 뿌리더라고요. 사람이 원래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쫙 뿌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뿌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목을 딱 잡고서 저기 못하게 했었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데 쳐다보면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라이터 불 딱 꺼내가지고 불 붙이려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막아.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이 확 붙으면 아줌마가 뛰어가면서 치마 입은 아줌마가 기름에 미끄러졌는데도 막 미친 듯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기어서 막 도망가고 불이 금방 확 붙어가지고요. 검은색 연기가 천장에서부터 막 차면서 CCTV가 딱 꺼지더라고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순간.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올바라야 돼요. 중심이 우리가 바깥에서 상처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치유받으면요. 우리가 계속 영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그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그 자칭 별칭으로 쌍묘의 비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쌍묘의 비극. 두 부부가 이 초대교회 때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왕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헌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해야 되나 봐. 아, 우리 눈치 보이네. 그래가지고 땅을 팔았어. 헌금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했어요. 그런데 저주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헌금하고 저주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 중심이 틀렸잖아요. 중심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이유예요. 헌금하고도 저주받았어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자꾸 의식하지 말고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 못 이해해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이해해줘요. 제가 거의 뭐 홀로 신앙생활 하다시피 할 때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그래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왜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 가냐. 뭐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뭐 했냐. 아무도 저의 이 믿음과 신앙을 이해해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집에 식구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기도했냐.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는지 엎드린 제 얼굴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듣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좀 섬찟했나 봐. 이상한 소리를 내가 막 하니까. 그랬더니 뿔뿔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죄요! 막 그러면서 내가 막 기도했거든요. 꼭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아유, 왜 이렇게 기니? 아유, 항상 저는 그 말이 너무 지겨웠어요. 아유, 왜 이렇게 기니?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야, 일로 와봐. 호준이가 하는 말 좀 들어봐.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3년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니?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근데 성령 역사하니까 다른 방에 있었던 제 누님을 불러가지고 들어보라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면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척이 아니고요. 거룩한 척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이걸 또 율법적으로 알아들어요. 내가 아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변화됩니다. 목적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가봇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사장 12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생활.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예요? 예? 강대상에서 예수 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해요? 예? 다 껍데기인데. 예? 말이 중요하지만 신앙 삶이 그러질 않은데 뭘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가문. 이거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옆에 있었다니까요. 감히. 이거 뭐 너무해 이거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이죠? 생고기를 갖다 잘라가지고 그 각두고 이렇게 해체하는 거는 자기가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다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제사장의 목 있잖아요. 오른쪽 넓적다리. 예?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 하나님이 생고기를 달라고 하신다. 이거 저기 삶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요즘에 육회가 드시고 싶으시대. 그걸 가져갔다니까요. 율법에 이거 뭐가 없어. 그리고 이쁜데? 야, 일로 와봐. 하나님이 부르셔. 왜요? 그래가지고 강간하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나타나는 범죄는요,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 아들이에요? 엘리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하는 거 다 보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신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신앙, 엘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엘리 가문이 그 모양 급골인데 제사장 가문이 이스라엘이 뭘 하겠어요? 예? 누가 더 책임이 크겠어요? 누가 더 책임이 크겠어요? 둘 중에 말씀해 보세요. 누가 더 책임이 크겠냐고요? 엘리 가문 제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과 목사에 대해서는요, 더 하나님이 엄격한 잣대를 내줍니다. 더 엄격한 이 신앙 생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된 거죠. 두 아들, 그 다음에 엘리, 그 다음에 며느리, 다 죽은 거예요. 다. 그 아들 이름은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공동체 전체의 영적 파멸과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이 가문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성막의 기능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그냥 언약궤가 없어. 블레셋한테 탈취당했어. 성막이 무슨 유지가 되겠어요? 누가 성막에 찾아오겠어요? 예? 언약궤도 없는데, 제사장도 그렇게 죽고, 다 죽었는데, 누가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유일무이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폐허가 됐어요. 폐허. 성막도 없어지고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요, 무서운 심판을 하신 거죠. 사사시대 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래서 이것은요, 말씀이 성취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경고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분명히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자꾸 바깥에서 소문이 난다. 행동을 자제해라.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말해줬어요. 엘리 제사장 감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야, 하나님 뭐라 그러시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내 바로 위에 최고 책임자인데 내가 잘 보여야지. 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얘기해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러게요? 당장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주여 우리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신 뜻대로 되리이다. 그냥 그러고 끝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 쓰잘데기 없는 믿음. 언약궤가 빠진 믿음. 핵심은 없는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타락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이 타락하면 이방인들도 함께 고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뺏었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그래서 좋아했거든요. 와, 우리가 이겼다. 언약궤까지 탈취했다.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리품이니까. 야,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여호와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 떡하니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가소롭죠. 그래서 다곤 신상을, 돌로 만든 다곤 신상을 딱 쓰러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왜 쓰러졌지? 다시 세워놨네.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다시 와봤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가지를 자르고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다가 절을 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모가지 자르고 다곤 그 신상 모가지 자르고 손목 자르고. 다곤 신이 뭐냐면 블레셋은요, 지중해 무역으로 먹고 산 민족이에요. 지중해 쪽, 지금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그걸 블레셋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양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무역도 하고 어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그래서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는 저기 물고기고 상반신은 농업의 신. 그러니까 어업의 신, 농업의 신을 붙인 거예요. 이게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 5도시가요 완전 전염병으로 완전 다 죽어요. 사람들이. 곡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죽지 않은 사람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곡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곡소리는 아니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금수레에다가 이제 금독종과 금쥐를 갖다 만들어서 실어버렸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그 사람들이 다 병 걸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흑사병이 돌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그래서 블레셋이 고통을 받았는데 언약궤를 가정함으로 인해서 큰 질병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을 때는요,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7장 14절에) 평화가 찾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역할을 못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블레셋도 이기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 민족들도 평정했거든요. 사무엘이 일단 회개부터 했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 전쟁했어요. 신앙을 회복하고 전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사무엘이요, 산명으로 인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서 대단한 선지자요 사사였다는 거죠. 계속 고통당했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불신자의 성공은요, 실패가 전제된 성공이에요. 실패가 전제되어 있는 성공입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불신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설쳐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불신자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실패고.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셔도, 불신자가 왜 멸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까지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거 없어 이러면서. 왜 멸망하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버려요. 스스로. 기회를 스스로 버린다니까요. 회개해라. 이거 보세요. 엘리 가문도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왜 저주받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못 받지.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타락을 하든, 실패하게 돼 있고,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시그널을 하나님 주시면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심을 받는 거죠. 자복하고 도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가봇의 신앙,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엘리 가문의 제사장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재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앙을 막으려면 나의 신앙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수단이 아니고.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저주에서 재앙을 막으려면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앙을 막으려면 저주에서 해방돼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돼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착각을 해요. 아유,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네. 아유, 나 이렇게 재수가 없지? 재수 온 붙었네. 여러분, 우는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죄의 필연적 결과예요. 저주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6장 9절.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제사장과 주술사들이요, 하도 이제 계속 죽으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이 수레, 그리고 암소를 송아지가 젖된 송아지가 있는,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를 데리고 와요. 암소를 데리고 와서 수레를 매요. 한 번도 수레를 안 매본 암소들을, 송아지가 있는 암소들을 매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독종을 만들어요.
독종이 이제 뭐 저기 그 병 덩어리죠. 그리고 이런 독종을 만들고 그때 쥐를 만들어 쥐. 그래가지고 그걸 언약궤하고 같이 실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서 이 주술사하고 그 지도자들이 이 수레가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이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한테 저주를 내렸던 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면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게 우연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송아지들이요. 딱 사람 손에서 놓자마자 바로 그냥 베스메스로 직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왜? 암송아지들이 자기 송아지 있는 데로 가야지. 송아지가 저쪽에 있는데. 송아지 있는 데로 음메 하면서 송아지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송아지는 쳐다도 안 보고 베스메스로 갔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의 재앙과 저주는 우연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자, 그래서 마귀의 저주와 사망 권세, 이 저주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 이것을 이기신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6장 9절에, 로마서 6장 9절에,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저주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뭐요? 동거하겠다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해라 고백하고 시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시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목적이 아닌 수단의 신앙, 그리고 이가봇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신앙을 이 저주의 시대에
멸망의 시대에 우리가 재앙을 막는 나의 신앙을 지키세요.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게 재앙을 막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킬 때 가정을 지키는 거고요. 가정의 재앙을 막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거고, 이 학교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한 사람, 한나가 제대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아들 없어요.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이런 우상적인 무속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나시린을 내게 주옵소서. 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리는 나시린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한 시대, 한 사회,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바울 한 명,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주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아닌 수단의 신앙이 팽배해 있고, 그리고 이가봇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이 팽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의 신앙은 목적이 되는 신앙, 생명이 되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에서 해방되며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는 복음을 전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의 타락과 한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목적이 아닌 수단의 신앙으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이스라엘이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패하고 엘리 가문의 제사장도 멸망한 것처럼 그러한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속이려 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척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가봇의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가문과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방인들까지 주여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신자의 성공은 실패가 전제된 성공입니다. 주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결코 회개하지 않으려는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자복하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재앙을 막으려는 신앙이 아버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한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를 위해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의 모든 이 교회들이 함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모든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최고로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내일 모레 있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상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일 메시지, 한 사람의 타락과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직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그때 한 사람의 믿음, 룻의 믿음, 보아스의 믿음, 나오미의 믿음, 가문을 살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모든 시대를 살리는 믿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룻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제자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 루디아와 같이, 마태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후대를 키웠던 사무엘 같이, 소년 요시야 왕과 같이, 소년 다니엘 같이, 주여 심판 후에 남은 자 노아와 같이, 재앙 후에 남은 자 엘리야와 7천 지도자 생도 같이, 주여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최후의 남은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타락의 시대, 주여 아버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레위가 같이, 첩을 두고 비극을 초래한 레위인들 같이 지도자가 타락하고, 기드온이 타락하고, 아비멜렉이 타락하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판을 치고, 우상과 레위인을 훔친 단지파가 분우엘과 숫꽃과 분우엘처럼 분열된 자들이 아버지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가 믿음을 따라갔던 것처럼 나오미와 같은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주여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했으나 모든 것을 얻은 룻과 같이 자신의 병을 버리고 전적인 헌신으로 믿음을 따라가는 룻과 같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체질과 과거의 영적인 습관과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주여 룻이 자신들의 우상의 문화를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모든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한 사람, 주여 분야의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어려서부터 한 명의 후대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요시야 왕과 같은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심판 후에 남은 자 노아와 같이, 재앙 후에 남은 자 주여 7천 생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여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탁월한 복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대를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시작의 이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먼저 가지게 하시고 주여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만의 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정복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주여 최고의 지도자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세웠던 것처럼 사람이나 사건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고통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한 시대를 살리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인내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사사시대를 인내하고 타락의 극치를 보고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일꾼을 준비하셔서, 주여 우리가 그 사무엘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올바로 보고 복음에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고통을 역전의 응답으로 승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올바로 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복음 가진 자를 일으켜 세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곁에서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아멘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무엘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진정한 주여 목적의 신앙의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주여 저 불신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귀한 주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